뭐 방송사고가 사실 우리가 방송의 의존도가 참 높아요. 그렇죠? 예배든 뭐든 우리가 스마트폰이 잠깐만 멈춰도 우리가 다들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미디어가 잠깐 멈췄을 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구나라는 생각들을 잠깐 하게 되었는데 또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순종도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제가 참 그래도 격려를 많이 받았어요. 특히 우리 아이들의 격려, 우리 학생들의 격려가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제였던가요? 제가 사실은 목이 안 좋으니까 찬양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재호 집사님이 대전에 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다 못 오셨는데 찬양을 이재호 집사님께 몇 주 더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제가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좀 걱정을 했죠. 그래서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올까봐 지금도 조금 상해 있고 그래서 걱정이 된다라고 승우한테 얘기를 했더니 승우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찬양의 자리에 서는 것만으로도 성도님들은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예, 맞아요. 되게 격려가 됐어요. 아빠가 목소리가 어떻든지 간에 앞에서 찬양하고 설교하는 것, 서는 것만 해도 성도님들은 되게 좋아하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되게 위로와 격려가 됐는데 오늘 올라오기 전에 은송이가 몇 번을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만 물어보고 대답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몇 번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오늘 목사님 설교 맞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 맞아요? 제가 설교 제가 한다 그러고 안 하고 뭐 사기치진 않았거든요. 몇 번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나 맞다고. 왜?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 설교가 좋아요. 목사님 설교하시면 들려요. 좋아요. 그래서 제가 화냈던 제가 민망했었습니다. 네, 저 좋다고 저렇게 얘기한 건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어려워도 가야 할 길이라고 제가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전도 훈련을 보냈던 제자들이 이제 막 돌아오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그곳에서 경험한 일들이 많아요. 기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예수님 스승님을 보자마자 입 터졌겠죠. 스승님 갔더니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그런데 얘기도 길어질 것 같고 예수님도 가르쳐 줄 것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 사람도 너무 많고 시끄럽다. 자, 우리 좀 옮기자 하면서 베세다라는 마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같이 따라오게 된 거죠.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조용하게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왔던 베세다 마을인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는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수천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던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일들이 있어요. 무슨 일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삶은 이런 거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지만 이런 일을 만날 수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변함없이 떨쳐낼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구나. 하지만 그 짐 지고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우리가 힘들어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것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성도의 삶이 힘들지만 첫 번째로는요,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접하는 삶. 네. 여러분들이 뭐 주보에 좀 써도 돼요. 그 부분들은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영어로는 이렇게 PPT가 있었으면 표기되었을 겁니다. 웰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웰컴이라는 표현.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처한 상황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다녀왔잖아요. 며칠을 다녀왔는지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피곤할 수 있죠.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쉬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갔다 왔기 때문에 스승이신 예수님께 사역을 보고해야 돼요. 우리가 갔다 왔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라고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분주하니까 잠깐 우리 좀 이동하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로 이동했는데 시간과 공간을 분리한 다음에 자, 너희들 다녀왔으니까 얘기 좀 해봐.
그 시간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흩어져서 사역을 참 열심히 잘했고 열매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결과들도 좋았던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따라갔을까요? 제가 기장 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쓰러졌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안수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뚜벅뚜벅 걸어서 좋은 나무 교회로 걸어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따라오죠. 도대체 저 사람 뭐냐?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놀라운 일을 하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쫓아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왔던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 못지않게 제자들의 명성이 드러났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였던 사람들이 최소 카운트를 해보니까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되는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있는 사람은 최소 10,000명 이상, 2배, 4배 이상 모였을 거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도 이 상황을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뭐 갔다 왔으니 사역 보고하고 아유 수고했다, 우리 좀 쉬자, 밥 먹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피곤한 상황이에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제자들 마음 같아서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여보세요, 우리가 며칠간 사역을 갔다 왔던 거 보셨죠? 우리도 사람이에요.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셨다가 나중에 우리 만납시다, 시간 정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게 맞을 거거든요. 그런데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영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했다라는 말이 뭐냐?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받아들였다는 말. 그리고 영어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웰컴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웰컴하셨다. 이게 웰컴이라는 표현이요, 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걸 우리가 웰컴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아닌가? 그렇게도 하나? 네. 우리 유학파 이현정 집사님,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때도 웰컴 이렇게 얘기해요? 웰컴의 의미는 좀 다르죠. 그 안에 감정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웰컴하셨어요. 반기셨습니다. 그래, 모였으니까 환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성도로 살다 보면은 고단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성도답게 살기가 쉬우세요? 굉장히 고단해요. 그런데 그렇게 걷다 보면은 사람들과 이웃들과 계속해서 부딪힐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피곤함을 보면서 아유, 우리가 제자였다면 다음에 만나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예수님 안 그랬잖아요. 배우는 게 뭐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단한 인생이지만 누군가를 웰컴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반기고 환영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성도라고 해서 슈퍼맨 아니잖아요. 우리도 지칠 수 있잖아요. 힘들 수 있잖아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은 사실은 토요일 특히 오후가 되면은 조금 예배 준비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찬양 뽑고 주보 뽑고 설교 준비하고 그런 시간인데, 어제 오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 아파트 있잖아요. 교회랑 붙어있는 아파트에, 거기에 센서 등이 여러 개가 나갔어요. 근데 그 센서 등을 고치러 사장님이 마침 오후에 오셨어요. 근데 사장님이 딱 봤는데 저랑 예전에 아파트 관리실에 있을 때부터 일하던 사장님이었거든요. 근데 그새 봤는데 날도 더웠지만 너무 연세가 드셨어. 사다리, 2단 사다리 있죠. 길게 뽑는 거. 그거 엄청 무겁잖아요. 그걸 뽑는데 막 휘청휘청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보조하면서 그걸 한 거예요. 시간은 가고 나도 체력은 떨어지고, 근데 그걸 같이 한 거예요. 자, 그 끝냈습니다. 1시간이 걸렸어요. 끝냈어요. 이제 예배 준비 빨리 해야 되겠다. 돌아왔는데 우리 이웃 주민 중에 제 또래 아빠가 있어요. 그 아빠가 저한테 가끔 전화하거나 놀러 오세요. 무슨 얘기하냐? 자기 인생 얘기를 해요. 요즘 어렵다. 애들이 말 안 듣는다. 애들을 패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이, 그분이 이제 처음 만났을 때는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뭐 우리 교회에 뭐 마치 나올 수 있을 것처럼 얘기도 했어요. 뭐 같이 교제는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장인 장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 멀리 온천장인가 뭐 그쪽에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제가 뭐 너무 잘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또 이야기가 어려웠던 시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사업의 이야기,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뭐 쭉 얘기합니다.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 또 1시간이 또 지났어요. 이제 예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사장님을 만나고 그 또래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님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고단하고 해야 될 일들이 쌓여 있을 때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좀 꺼릴 수 있죠. 불편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떻다? 웰컴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웰컴하는 인생. 제가 그 사장님이 돌아가실 때, 일 끝나고 돌아가실 때에 그 아버지가, 저 만나러 온 아버지, 젊은 아버지가 저 커피 사온 게 있거든요. 아이스 커피를. 제가 그거를 집어서 사장님 드려도 되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사장님을 드렸더니 그 힘이 너무 없던 사장님이 활짝 웃으면서 고맙다고 잘 마시겠다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를 만나러 왔던 그 아버지, 일상생활에 지쳐있던 그 아버지가 돌아갈 때는 목사님 주일날 준비 바쁘실 텐데 제가 시간 많이 뺏었죠? 라고 하면서 말씀은 하시는데 활짝 웃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힘들고 그런 건 이해는 하시는 것 같은데 활짝 웃고 계셨어요. 회복이 있었다는 거죠. 같이 대화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서 이렇게 웰컴할 때, 환영할 때, 영접할 때에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는요, 어렵고 힘들어도 사람들을 환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늘 혼자 다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도 이웃이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피곤해도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같이 부대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살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요, 소위 세상 말로 기빨려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포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늘 그런 사람들과 마주하면서 환영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그러셨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셨어요. 어렵고 힘든 형편이지만 늘 구제하기에 힘썼고 사람들을 살리는데 힘썼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쉽지가 않죠.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걸음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불순종하면서 내 삶의 사연들, 어려움의 그 짐 보따리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하고요, 날마다 불순종하면서 저는 웰컴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 피곤하고 어려웠지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곁에 있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그게 내 아들이 될 수 있고 딸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이웃, 단골 손님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들을 웰컴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 얼마나 많이 듭니까? 짜증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너희 피곤하지? 도망갈 이유도 충분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잘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곁에 있는 그들을 환대해라. 환영해라. 그들을 품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영접할 때, 환대할 때 그 사람이 살아나요. 우리가 누군가를 밀쳐낼 때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사랑하는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누군가를 환대하면서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춘기 자녀를 둔 어머님 아버님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 불편할 때 있죠. 네, 불편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에 쓰지 않는 용어지만 죄송합니다. 한번 쓸게요. 이 새끼는 왜 이러지? 아유, 뒤에서 막 격하게 반응해 주세요. 예. 우리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까먹으셨죠? 네, 내 아이는 다 잘 컸을 것 같고. 근데
아유, 이 자식은 왜 이런 거야?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 피곤하셨어요. 제자들은 진짜 밀치고 싶었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이리 와, 같이 식사하자, 말씀 나누자, 환대하셨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렵지만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고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제가 영어를 어떻게 표기를 했냐면 하드라는, 오늘따라 안 쓰는 영어를 제가 표기를 해놨네요. 하드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렵다, 하드하지만 하드하게 사는 거예요. 되게 어렵지만 열심히 한번 살아보는 거, 그게 성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몇 시간의 말씀을 들었어요. 집회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시간이 흘러갔고 해가 져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들 말씀 봤잖아요. 사람들이 배고플 때가 됐어요.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람들을 좀 흩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배고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 다 보내서, 마을로 보내서 밥 먹고 다음을 기약하시죠. 이제 밥 먹을 때가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밥 먹을 때 돼서 사람 밀어내는 것만큼 정 없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밥 먹을 때 내 옆에 누가 있는데 애매한 타이밍이 생겨요. 이거 그럴 때 있거든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냥 좀 정없어 보이지만 밥 때가 되었으니 보내자라고 해요. 왜냐하면 애지간해야 먹이지. 지금 10,000명, 20,000명이 앞에 있다고요. 예수님 저 사람들 어떻게 먹일 건데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사실은요, 눈치라는 게 있다면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도 좀 알아서 흩어져야 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제자들도 힘들겠다, 예수님도 힘들지, 밥 때도 됐네, 여러분 다음에 모입시다, 누가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런 거 없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그냥 그대로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밥 때 되면 남의 집에 있는 거 아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그 기억을 해보면요, 왜 그랬을까 기억을 한번 해보면, 옛날에 좀 못 살아서 그랬을까? 아니면 좀 그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맞는 건 확실해요. 밥 때 되면 집에 와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제안한 것이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제안을 해요. 다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보냅시다라고 했더니, 아니야, 우리가 먹을 걸 주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예수님께 보란 듯이, 예수님 주자고요. 여기 있는 음식 내가 탈탈 털어봤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게 전부 다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가 전부입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말씀드리면서 음식도 없고 우리는 돈도 없으니까 다시 제안을 해요. 무리를 흩읍시다. 다 돌려보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먹이자, 하자라고 얘기하고, 제자들은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요,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에 제자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이에요. 지금 믿음이 필요한 상황인데 제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한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 여기 모여 있기 전에, 방금 전에 무슨 상황이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 흩어져서 뭐 했습니까? 막 기적을 체험하고 사람들을 고쳐내고 막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기적을 봤지만 막상 내 눈앞에 이 상황이 되니까 그 기적은 다 까먹는 거예요. 그냥 이성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산기 두들기면서 다 까먹어 버리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예배에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현실로 안 돌아가는 분들 제가 못 봤어요. 은혜는 막 이만큼 받았는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똑같이 우리는 살아갑니다. 현실과 마주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계산기 꺼내서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계산기 두들기면서 지극히 우리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일을 하자는 거죠. 좀 다르게 일을 해보자. 우리가 상황이 좋아서 사역했냐? 상황이 좋아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겼냐?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해야 하니까 하지 않았냐, 지금까지. 그러니까 수고스럽더라도 이제부터 그 일을 좀 해보자. 뭘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일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성도는 어렵고 힘들어도요,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마땅히 할 일이 있다면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삶은요, 헌신의 삶이에요. 헌신의 삶. 헌신한다는 건요, 아픈 삶이에요. 성도는요, 헌신하면서 늘 아픔을 각오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 해볼까요? 저희 부부는요, 헌금 생활을 할 때에 저는 아내한테 다 맡겨요. 잘 몰라요. 그래서 헌금을 제 아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무슨 이슈가 있어서 헌금해요, 같이 헌금합시다 라고 얘기하면은 제 아내가 광고를 보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제가 조금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형편에 과한데? 라는 생각. 목사도 저런 생각하나? 그런 생각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데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우리 형편에 와이프가 이렇게 헌금했네? 제가 나중에 확인하고 알게 됩니다. 헌신한다는 건요, 사실은요, 아픈 거예요. 제 형편에 조금 과한데라는 그 헌신을 아내가 했잖아요. 그러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반찬이 바뀔 수 있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심각한 상황이 되면은 아이가 학원을 줄여야 되는 상황도 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지는 않지만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한다, 믿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픔을 각오하는 삶입니다. 아픔을 각오하는 삶. 우리가 똑같이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주변을 돌아본다, 이웃을 섬긴다, 누군가를 살핀다, 교회를 세워간다. 이 가운데 헌신하면서 안 아픈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면서 헌신해 보셨죠? 안 아파 보셨어요? 마음 아파보고 몸도 아파보고 힘들어 봤잖아요. 어딘가에게 헌신한다는 것은요, 내가 아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은요, 뭐냐면 너희들이 헌신할 때에 아플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해라.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라. 그게 헌신이다.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가는 게 헌신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계산기는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세요. 하나님, 뭐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계산기 던져놨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수고해 보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거에는 아멘이 안 되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른 때 아멘 하다가 여기서 못 하시는가 싶어서.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종. 영어로는 낯선 단어일 수 있어요. obey라는 표현을 쓰는데, obey.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된다 안 된다 갈등과 이견이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사실은 복종이 맞을 것 같아요. 순종이라는 말에는 이런 이미지가 좀 있죠. 내가 따라갈게요. 결단합니다. 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복종은 뭐예요? 에이, 예수님이랑 싸워서 뭐해. 내가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게 복종이에요, 사실. 근데 제자들의 마음은 사실 순종보다는 복종에 가까운 거죠.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가 붙고 아이들이 붙으면 2배, 4배 그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겠죠. 이 큰 무리들을 제자들이 이제 그룹으로 나누기 시작해요. 50명 정도씩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앉혀요. 납득이 되지 않는 예수님의 이야기였어요. 여기 2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얘들아 50명씩 좀 그룹 지어서 나눠봐. 그래서 앉혀봐 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앉으라고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은 앉혔고 사람들은 앉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도 순종했고 사람들, 무리들도 순종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이 순종을 시작으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이 앉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죠. 이런 일은. 순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에 순종해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간관계 속에서도 순종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의견이 있잖아요. 나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내 생각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말했을 때 그것을 듣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나이로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요즘 아이들은 나이로도 눌러지지 않아요. 순종은 싫은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이 부부간의 관계의 순종은 더 어렵죠. 서로를 이렇게 받아준다는 거. 순종이라는 게 뭐 복종의 의미가 아니라 받아주는 거죠. 더 어려워요. 우리 가종석 성도님이 우리 민들레 자매님께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랑 생각이 달라.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무슨 말이 먼저 나와요? 아니, 성격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먼저 얘기해요. 그 말도 괜찮은데 성격 좋으면 이렇게 먼저 나오겠죠. 성격이 조금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뭐라는 거야? 이렇게부터 나온 게 사람이에요. 순종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세요? 몰라서 그래요. 순종이 어려운 이유. 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순종이 아니라 주님께 코 껴서 끌려가는 거예요. 복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아주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어려울 때가 어떤 때입니까? 아이들과 부모와 의견이 다를 때, 나는 마이쮸가 먹고 싶은데 엄마는 안 된다고 말할 때, 의견이 다를 때 아이들 양육, 애 키우기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좋을 게 더 많죠. 아이들이 특히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갈등이 일어나요. 순종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계획과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이 옳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순종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상황 속에서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앉아라, 앉혔다, 그리고 앉았다. 이 세 가지예요. 예수님은 앉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 듣고 앉혔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앉았어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주님 말씀하실 때 도저히 이해 안 될 때가 99%일 겁니다. 왜? 그럴 때마다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 맺어볼게요. 오늘은 우리가 어려워도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른 말로 좀 바꿔볼게요. 어려워도 가야 할 길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겁니까? 자, 제가 오늘 영어를 특히 안 쓰다가 썼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기하죠? 은송아, 어떻게? 훌륭해요. how죠, how. H-O-W. 네, 잠시 이현정 집사님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매우 흡족한, 그래 내 제자, how를 알다니 역시 기장고, 이런 느낌을 순간 받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H-O-W, how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hard, 애써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과 의견 충돌 있을 수 있어요. 제자들 그랬으니까.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피곤할지언정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수고와 헌신이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살아야 돼요. 자, 다음에 뭐예요? 오 나와서 오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순종. 우리는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순종이요, 내가 어렵게 결단했지만 결국 그 순종이 상황을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W는 여러분들 뭘 것 같아요? 웰컴. 예, 설교를 너무 잘 들어주셨어요. 웰컴이에요. 누군가를 영접하는 겁니다. 이웃을 환대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제자들이 고단하고 피곤해서 제끼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셨고 환대하셨습니다. 기적은 거기서부터 일어난 거죠. 누군가를 환대할 때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가만히 있을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과 의견 충돌, 여러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할 때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일하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 선택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의 일상이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